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10일 목요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 323장 푸른바다 나선이 몸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두를 네레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이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니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마게도냐와 헬라 선교를 마쳐서 드로아 지역도 선교를 감당합니다. 그곳에서 젊은 청년 하나가 말씀을 오래 듣다가 피곤함을 참지 못하고 졸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신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요. 오늘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바울은 걸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역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아소로 가고 아소에서 배를 타고 다시 배를 타기 위해서 만나고자 한 것입니다. 바울이 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갔을까? 그 거리는 한 30km 되는 거리니까 그렇게 한나절 하루 정도 걸으면 갈 수 있는 시간이지요. 하루 정도의 말미의 시간을 바울이 가졌다. 아마도 그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한 것에 대한 정리, 그리고 앞으로 그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어떤 사역을 마감하고 정리할 것인가 하는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또 이 마지막 정리하는 이 여행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함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한다면은 이제까지 바울과 동역자들을 사용하신 예수님, 그 주님과의 단둘이 시간을 갖고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계획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그동안의 선교 사역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바울은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사실 주변 동역자들에게 들려오는 소식, 또 걱정과 염려를 들을 때에 이것을 가지 말아야 하나 가야 하나 라는 그런 생각의 갈림길에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원하는데 주변의 동역자들은 원하지 않을 때에 어느 것을 따라가야 할까? 바울은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겠다고 정리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렇듯 우리의 분주한 사역, 또 열심히 어떤 일을 위해서 달려올 때에 우리는 분주하게 달려가기만 하다 보면 이제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사역과 사명을 마칠 때에 잘 마무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분주하게 열심히 바쁘게 사역하다가 우리 시간을 좀 갖고 주님과 은밀한 긴밀한 대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과 사명을 감당한 것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또 사역과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기쁨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소에서 배를 타고 밀레도로 갑니다. 왜 계속 걷지 아니하고 또 배를 타고 가는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바쁜 시간 중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기에 이제 거기서 인도함을 받고 순종한 후에는 오히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배를 탑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한 5년 정도 목양을 하였는데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그냥 지나쳐 갑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또 아시아에서 온 7 대표들과 함께 그 이방 교회지요. 빌립보, 마게도니아, 또 아가야, 고린도, 또 아시아, 소아시아 전체에 있는 이 교회들이 헌금하고 모금한 것을 오순절 되기 전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도착하기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들의 교회와 또 아시아, 마게도니아, 또 고린도, 아가야, 이 헬라 지역에 있는 모든 이방인의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와 같은 만남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민족, 종족을 넘어서서 지역을 넘어서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사랑 안에서 교회가 하나다. 유대인의 교회든지 이방인의 교회든지 하나다 하는 것을 이제 그런 절정에 왔다라는 것을 알고 그 시간이 이제 오순절 안에 도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 또 그 교회를 이 바쁜 시간에 들리고 싶지만 들리지 못하는 이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들을, 교역자들이지요. 그들을 밀레대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번 가는 길이 마지막 에베소 교회를 또 지도자들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그가 어떤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목회를 감당했는지를 함께 나눕니다. 에베소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내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이 알지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이요, 여러분도 그같이 나를 닮으십시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바울이 거기서 감당한 사역은 교회를 사랑한 것입니다. 성도를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복음 증거가 계속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그 삶을, 사명을 함께 나누는 것이지요. 어저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통해서 그 아시아에 있는 이 7 교회들이 쓰임을 받고 교회가 확장되고 부흥했던 것을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한 것은 겸손함과 눈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것은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십자가와 겸손과 또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바울이 감당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자리를 잡고 안정되게 정착돼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확산이 더더욱 일어날 때에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습니다. 간계가 있었고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시험을 견디어내고 그러면서 주를 섬기는 일을 감당했다. 사실 예수 믿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세우고 증거하는 것은 참고 견디는 거다. 인내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는 것이다. 하지만 유익한 것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성도들에게 복음의 능력 또 복음의 은혜
복음으로 인한 소망, 그것을 담대하고 용감하게 가르치고 전했다. 거리낌이 없다.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목숨을 내걸고 했다라는 것이지요. 교회 사랑, 성도 사랑,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바울이 감당한 것을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러면서 놓치지 않았던 것이, 유대인이 말씀을 맡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교만한 선민의식에 빠져서 이방인과 자신들을 차별하고 교만했던 것에 대한 회개,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방인들에 대한 회개,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분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라라는 것을 본을 보이고 증거하고 삶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마지막 고별 여행까지 포함해서 여러 번의 선교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바울은 성령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성령님께 매여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겁게 열정이 달아올라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 사실은 알아요. 여러 동역자들이나 선지자들이나 그 각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들려오는 소식들은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로마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은 환난과 또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맡은 바 사명을 주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사명, 이 사역을 목숨을 내걸고도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말씀하지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로 마치려고 한다. 거기에 나의 생명은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그 사역을 계속 끝까지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가진 성도는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에 또 나머지 시간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와 사명이 주님 나라의 도와 그 은혜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과 온유와 고난 가운데 눈물 가운데 시험을 참아 이겨내고 견디어내서 유익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걸고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지금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될 사명은 어떤 것입니까? 앞으로 남아있는데 인생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내게 부탁하시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사명과 소명은 어떤 분야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드리고 사명자로, 증거자로 최선을 다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유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우리의 삶을
사역과 사명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달려가기만 하고 멈출 줄 모르는 믿음이 아니라 헌신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가는 사역과 사명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정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인도함을 받고 정리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나온 길을 볼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걸고 우리의 목숨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주님의 사명과 사역을 마지막 삶의 끝자락까지 감당할 수 있는 헌신과 믿음과 열심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일정의 한순간을 주 앞에 온전히 살아드리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